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면서 고난 주간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날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곧바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과연 어느 정도일까?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고대 사형수에게 가해졌던 형벌, 고문들은 참으로 다양하고 그 죄의 질에 따라서 정도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사형을 처하기 전에 심하게 매질을 하고 또 고문을 하고 그리고 단순히 죽이는 것보다 그 죄목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거운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마디로 전시적인 그런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무자비하게 시범적으로 그렇게 형벌을 가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그리고 로마에서 사형 전에 고문은 아주 당연한 코스였습니다. 죄의 중대함에 따라서 정도가 달라졌고 심한 고문 그리고 채찍질 또 뼈를 아주 으스러뜨리는 그러한 아주 무서운 과정을 겪고 심지어는 화형도 시키고 그런데 로마에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대표적으로 십자가형으로 고통을 가하고 결국 죽게 만드는 그런 형벌이 대표적이었어요. 십자가는 죄인을 특별히 며칠간 매달리게 하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게 하는 그런 처형 방식으로 특별히 반드시 십자가 지기 전에는 심한 고문 그리고 매질 그리고 수치를 줬습니다. 중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사형 전에 먼저 태형을 합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뭉둥이로 곤장을 때리는 거죠. 그보다 강한 것이 태형보다 강한 것이 장형이라 합니다. 이것은 아주 큰 무거운 몽둥이, 아주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그래가지고 엉덩이를 내리뛰고 종아리를 떼는데 평균 약 적게는 60대에서 100대를 이제 때립니다. 한 20, 30대 맞으면 쭉 뻗어버리고 거의 기절 실신하거나 100대 맞기 전에 이미 죽는 경향이 많을 정도입니다. 그냥 무자비하게 내리치는 거죠. 사형은 가장 마지막 단계, 그 전에 육체적인 고통을 아주 심하게 가하는 그런 형벌들이 가해졌죠. 죄를 끌고 다니면서 수치를 주고 공개 처형을 주고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고대 우리나라 조선에서도 그랬고 특별히 고려시대 이전에 이런 태형, 곤장 거의 수순이 같았습니다.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이렇게 태형을 받았죠. 39대, 40에 하나 감암매를 맞았는데 40대를 때리면 사람이 죽기 때문에 그게 한계입니다. 그래서 39대만 때렸어요. 흔히 우리가 옛날 영화나 혹은 또 사극 같은 걸 보면 국문을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라가 힐문을 하게 되는데 자백을 강요하게 되고 사지를 비틀어 버리고 주리를 튼다 그런 엄청난 형벌을 가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실제 처형 전에 또 목을 조르기도 하고 팔 다리를 꺾어버리기도 하고 혹은 불에 달군 인두로 지지게 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형벌들이 가해졌는데 그러면 과연 예수님이 당한 이 십자가 형벌은 어느 정도일까? 많은 형벌이지만 고대에서
가장 참혹하고 고통스럽고 장시간 동안 힘들어 하는, 또 치욕을 주는 그런 형벌이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못 박히셨어요. 대개 나무에 손과 발이 박히고, 그다음에 발도 대목에 받치고, 뼈와 신경이 뚫려가지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한순간에 단두대처럼 내리쳐버리는 게 아니고 느린 속도로 질식 혹은 고통을 당하고, 그 과정에서 온 몸에 물도 빠지고 피도 다 빠지고 탈수 현상, 나중에 이제 심장이 멈춰버리는 그런 형이었어요.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무엇보다 숨쉬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몸이 무거워가지고 밑으로 쳐져버리기 때문에 모든 장기가 더불어서 이렇게 폐를 누려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온갖 혼신의 힘을 다해서 가까스로 스스로 몸을 올려가지고 폐를 누르고 있는 장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올리고, 그다음 숨을 쉬고, 또 시탱하다가 또 쳐지면 숨이 막히고, 마치 물에 빠진 사람들이 호흡을 못하니까 막 발부덩치고, 그 살아나기 위해서 물을 치고 올라와서 후 하고 숨 쉬고 다시 또 내려가듯이 그걸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십자가 고통 가운데 그것이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시간 동안 악정고투하다가 때로는 또 수일 동안 그렇게 고통을 당하다가 서서히 죽음에 이르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형인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당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신체적인 고통이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도 고문 그 기술들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다양하게 죄수에게 고통을 가하고, 이런 고문들이 고대나 중세에서 여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정도가 아니라 또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관을 썼습니다. 저는 예루살렘에서 직접 가시관을 봤습니다만은 가져와가지고 우리 교회 전시관에 전시하고 싶었지만은 가져올 수가 없었어요. 워낙 가시가 막 강한지 막 강철같이 강해요. 실제 가시나무가 얼마나 큰지, 보통 가시 하나가 손가락만 해요. 그를 예수님이 내리눌러 쓴 것입니다. 그러니 이로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간혹 면도하다가 실수로 살짝씩 베일 때가 있어요. 그것도 쓰리고 아픈데 그걸 내리 찢고 말입니다. 채찍에 맞아 살이 찢겨나가고 숨을 못 쉴 정도입니다. 손에 박히는 그 못, 통증은 이로 표현할 수 없죠. 뼈리 채찍질하는데 고대 그 채찍들은 가죽으로 되어 있고, 저도 직접 봤습니다만 거기 갈고리가 다 붙었어요. 아니면 뼈 조각들이 다 묶어가지고 내리 칠 때마다 막 살점을 찍어가지고 그냥 뜯어내는 겁니다. 그런 일로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피가 막 튀었죠. 마치 현대 의학이 환자 수술하는데 마취 없이 막 메스를 갖다 대는 겁니다. 이것저것 난도질하는 거죠. 아울러서 불에 댄 피부와 같이 불에 댄 것도 아프고 쓰리고 고통스러운데 그 살갗을 또 가죽을 벗겨버리는 그런 고통들입니다. 이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상상도 못합니다. 어느 날 어머니하고 소년 아들이 대화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고난에 대해서 주일학교에서 들은 이 소년이 어머니에게 와가지고, 엄마 왜 예수님께서는 왕관을 안 쓰고 가시멜류관을 쓰셨어요? 그때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너와 나의 죄, 우리 모두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걸머주시고 죽으시느라고 왕관을 쓰셔야 되는데 가시멜류관을 쓰셨다. 그 말 듣자 어린아이가 우울해지고 곧 슬퍼하고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나도 죄인이에요. 나도 죄가 많아요. 거짓말한 죄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못된 짓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도화지를 펴놓고 예수님 얼굴을 그리고 거기다 가시멜류관을 쓰고 그 모습을 형상화하는 겁니다. 그 다음 주일날 주일학교에 갔어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가시멜류관을 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질문에 소년 주저하지 않고 손을 번쩍 들어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금면류관, 다이아몬드 면류관을 쓰셔야 되는데 나의 죄, 우리의 죄 때문에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요. 그 말에 주일학교 선생님도 깜짝 놀래고 아이들도 놀래고
눈물을 훔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세속에 처하고 오늘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안락을 누리면서도 과연 예수님이 쓰셨던 그 가시면류관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사는지 한번 자성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시면류관 하나하나 그 찔림이 결국 우리에 대한 사랑이요 또 희생의 결과임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또 십자가 지시고 해골이라고 불리는 골고다 언덕까지 가지 않습니까? 한참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 항상 그 십자가를 직접 신도들이 메고 실현하는 모습을 갖고 볼 수가 있어요. 가시다가 7번 이상 쓰러지는데 너무너무 무거워. 저도 한번 졌는데 저는 한 10자국도 못 갔어. 너무 무거워가지고 질 수가 없어요.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저런 걸 당하면서 침뱉음을 당하면서 채찍에 맞으면서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눈빛 예수님이 큰 나무 십자가를 등에 지고 올라가는데 엎어질 때마다 막 먼지가 팍팍 쓰러질 때마다 먼지가 팍 병사들은 채찍질하며 뒤따르고 군중들은 웅성거립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말로 표현할 수 없도록 완전히 피하고 땀하고 범벅이 돼 있어요.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참혹하고 비통하게 힘들게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엎어지고 넘어질 때 한 여인이 다가와가지고 그 피범벅된 얼굴을 씻어줬다는 그런 기록이 전해져 오고 있어요. 바로 베로니카라는 여인입니다. 손석을 꺼내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을 다 닦고 눈물로 펑펑 울면서 언덕을 오실 때 예수님의 얼굴에 흐르는 그 모든 이물질을 닦아내주는 겁니다. 성경에는 직접 이 여인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중세 이후에 기독교 전성 그리고 성화로서 전례에 나오고 있어요. 그것이 베로니카의 수건 혹은 성화상 이런 표현으로서 전해져 오고 있죠. 이쯤 돼가지고 골고다 언덕에 드디어 올라갈 때 예수님께서 의식이 점점 가물거리고 내가 목마르다. 그때 주변에 있는 여인들이 물을 줄다 하니까 그것조차 마시지 못하게 하고 하늘은 흐려지고 비극의 순간이 다가오는 그 긴장감 성경은 자세히 묘사하고 있고 또 성화들이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어요. 마침내 하늘에서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땅도 하늘도 우는 그런 탄식스러운 주님의 그 운명을 이제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십자가형 몸 전체의 무게가 상처 입은 부에 눌려가지고 질식하고 탈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 지옥 같은 그런 고통인 것입니다. 이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고통이 뒤따랐죠. 무엇보다 힘들게 했던 것, 정말 통탄할 일은 조롱과 더불어서 배신을 당했다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에게 다른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고 수제자 죽는 데까지 따라오겠다고 기어모토하고 자신만만했던 그 베드로 뻔뻔하게 예수님 면전에서 얼굴 앞에서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나 이 사람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할 때는 어린아이 앞에서 참으로 비겁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도대체 인간이 이럴 수 있을까? 완전히 가식과 위선이었습니다. 군중들은 조롱하고 침을 뱉었고 예수의 옷을 또 찢어가지고 제비 뽑아서 가져가고 이 심리적인 고통이 이런 말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정서적인 고통이 배신당했다는 것 그것도 사랑하는 이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군중들의 조롱과 종교 지도자들의 고발 그 심적인 고통이 이런 말로 나올 수 없었어요. 가장 가까운 이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외로운 죽음을 맞는 감정 엄청 아픈 거죠. 그것도 다 빨가벗겼어. 큰 대로변에 혼자 그렇게 벗겨져가지고 온 사람 누구 하나 두드려 주는 사람이 없고 변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참으로 얼마나 탄식스럽고 슬픈 일입니까?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가증스럽고 얼마나 많은 유전자들이 꽉 차 있습니까? 이런 정신적인 고통이죠. 정서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과 더불어 정서적인 고통, 그리고 영적인 고통이 있어요. 그것은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했다는 겁니다. 당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 십자가에서 건져주실 분 야훼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아버지는 외면하셨죠. 예수님께서 제9시쯤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영적인 단절, 그 고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혹 영화에서나 뉴스에나 볼 일이죠. 부모로부터 어린아이가 버림당하는 거예요. 얘야 여행 가자 하고, 아이는 여행 가자는 부모 말에 좋아라고 먼저 문을 박차고 나가고, 차를 타고 갈 때 너무나 기쁘고 내리니까 너무나 즐거워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부모가 없어. 혼자 남겨놨어. 어디로 갔는가? 다름 아니라 버린 거죠. 그 아이의 비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저는 아이들이 부모를 잃어가지고 길거리에서 발을 통통통통통 막 뛰는 걸 봤어요. 막 울부짖어. 어찌할 줄 몰라. 엄마. 예. 그런 아이들 어떻게 버려? 비감하고 참으로 비통한 일이죠. 사랑하는 이에게 또 완전히 버림받았을 때 속에 있는 간까지 다 주겠다고, 죽는 데까지 가자, 버림받고 배신당한 거, 이런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사람에게 버림받기 이전에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거 정말 통탄한 일이었습니다. 완전한 분리입니다. 영혼의 어둠입니다. 철저히 받은 고통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 인류를 향한 사랑과 구속의 길을 선택한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 은혜 어찌 말로 다 표현하고 감격하고 감동, 그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그분을 헤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인인 예수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어느 나라에 정의롭고 자비로운 왕이 있었어요. 아주 평화롭게 선정을 하면서 동시에 또 공의가 있어가지고 법을 세우고 누구든지 이 법을 어기면 철저하게 응징하는 그런 균형이 있는 그런 임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국고에 도둑이 들었어요. 그래서 모아놓은 세금을 다 탈취해 간 겁니다. 누가 그랬느냐? 머리끝까지 분노했던 왕이 범인을 잡아오라, 반드시 징벌하리라. 그 수사해가지고 끌고 왔는데 범인을 보니까 바로 자기의 아들인 왕자였던 겁니다. 왕자가 국고를 훔친 거죠. 그럴 때 신하들은 왕이 어떻게 하는가 지켜봅니다. 그때 왕이 단호하게 얘기하잖아요. 저놈을 묶어라. 그리고 법대로 태형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40대를 치는데 40대를 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신하들이 왕의 명령에 따라서 추상 같으니까 왕이시여 40대 되면 왕자가 죽습니다. 좀 용서해 주시죠. 아니라 사랑과 공의는 동시에 있는 것이니까 법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형태는 묶습니다. 근데 누가 묶이느냐? 아들이 묶이는 게 아니라 왕이 스스로 묶였다는 겁니다. 다 나의 책임이니까 내가 맡겠다. 그래서 왕이 그 40대를 맞았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맞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게 달리심으로 인해서 평화와 치료를 가져다 준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의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벽을 다 허물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 진정한 평화, 행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비 오는 날 비행기가 떴어요.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우아래가 봐도 뭐 어두울 뿐이에요. 구름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시야가 확보가 안 됩니다. 그러나 비행기가 고도로 상승하게 그 구름을 넘어 들어가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저도 경험했습니다만 찬란하게 하늘이 파랗게 빛이 보이고 환하게 보입니다. 뭐 대면 광천입니다. 이야, 구름 아래하고 구름 위가 이렇게 다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이러하고 그 담이 허물어졌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일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에서 담을 허물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쌓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담을 다시 쌓으면 결국 우리에게는 슬픔과 고통과 단식스러운 일만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름이 가렸을 때 그 죄의 구름을 주님께서 해서 주시고 이제 죄로 인해서 그분이 징계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화목하게 되고 그분과 하나 되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가 벌을 받았기 때문에,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치유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이 고침받게 됩니다. 육체에 병든 사람이 고침받게 되고 생활에 병든 사람이 고침받게 되고 관계에 병든 사람들이 치료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죄에서 사해 주시고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눈보다 희게 맑게 하는 그런 정결의 능력이 그 보혈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치료하리라.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흔히 상처받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상처받았을 때 때로는 사람이 위로해도 치유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주님 앞에 그 상처를 내놓으세요. 주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주님이 치료해 주실 때 온전한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치료는 한계가 있고 미흡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주님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인님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살아생전에 사방을 다니시면서 서기해보니까 전국에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꼭 반드시 병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조영기 목사님도 천국 복음을 전함과 동시에 가는 곳곳마다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주님의 복음의 사역이었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앉은 병을 걷게 하시고 귀머리를 듣게 하여 주시고 벙어리 입을 열게 하시고 혈류증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고 문둥병자를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이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병과 정신적인 병 그리고 육체의 병, 생활의 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지금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내가 다 이루었노라. 만족스러운 성취감입니다. 내가 비록 이런 십자가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과 수치를 당했지만 이것은 바로 너희로 구원을 얻고 평화를 얻게 하려 하기 위함이니라 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시고 이제 무덤에 들어가신 그 과정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당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상처와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신 것이니 이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마음을 다잡고 진정성 있게 무릎 꿇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려야 될 것입니다. 주여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내놓을 만한 것 해드린 것도 없는데 이런 큰 사랑 주시 제가 어떻게 이 모든 사랑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부족하지만 주여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슬픔이 기쁨이 되기를 바라고 가난이 저주가 물러가고 풍요와 기름짐이 있으며 웃음이 가득한 그런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구원받고 육체로부터 여러 가지 오는 고통을 이겨내고 마침내 하나님의 큰 영광과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십자가의 증인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고난주간에 주님이 십자가신 그 의미와 그리고 그 사랑, 그 섭리에 대해서 헤아려 보고 또 이 시간에는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 고통이 어느 정도인가를 헤아려 봤습니다. 일로 다시 얘기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 참혹하게 이루 말로 닿을 수가 없어요.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버리지 않고 오늘날도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은혜 생각할 때 무엇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어떻게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몸둘 바를 모를 정도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말로 하지만은 때로는 베드로 같은 그런 못된 그런 언행을 할 때도 있죠.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까지 하나하나 마음까지 생각까지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십자가의 정병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를 이기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 붙들고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144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되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을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 감아가시네. 예수님
흘리니 죄의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도 아니며 영원 영벌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아멘. 여러분, 마음이 아픈 분, 또 몸이 아픈 분,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얹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 또 소망이 있으면 양손을 가슴에 얹으세요. 우리를 위해서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니 참으로 눈물 나고 비통하고 한편으로는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할 뿐인 것입니다.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면서라도 우리를 향해서 정죄하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당한다. 너무나 통탄스럽다. 원망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기쁨으로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 은혜 생각하니 필설로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을 뿐인 것입니다. 그저 감사하고 몸둘 바를 모를 정도죠. 내가 걸머지고 내가 찢기고 내가 맞아야 되고 내가 죽어가야 했는데 주님이 대신 져줬다니 참으로 실감나고 그저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일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징계받음으로 평화를 누렸다.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가로막혔던 주님과의 관계나 하나님 관계가 해소되게 도와주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잘 통하는 저희들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서 채찍의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하였는데 아직도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일가 그리고 친지들 친구들 다시 한번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새로워지게 도와주옵시고 주님의 그 보혈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아울러서 정신적으로 고통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품어 주시옵소서. 정서적으로 참으로 당한 그 고통 위로 또 표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비감함입니다. 너무나 슬프고 어찌 내가 이렇게 당할 수 있는가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대신 품어 주시옵소서. 안아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용기 백배해가지고 분연히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치고 또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병을 또한 고쳐주시고 어떤 병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천국 복음과 더불어서 치유해 주셨으니 이 아침에 그런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으로 인해서 육체도 범사도 고침받고 새로워지고 승리의 삶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약하고 더러운 저주 질병들은 이 아침에 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몸에서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살점이 찢겨나갈 때마다 피가 튀므로 우리에게는 치유가 되고 회복에 대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에 다시 한번 힘을 얻어가지고 우리도 병마와 싸워 이겨나가게 도와주시고 살점이 뜯겨나가고 피가 튈 때마다 주여
우리 삶 속에는 치유가 임하게 되었다 하였으니 하루하루 우리 삶 속에 모든 병마가 튀어나가게 도와주시고 피가 튈 때마다 우리의 암이 떨어져 나가게 도와주시고 염증이 사라져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피를 탁하게 하는 모든 혈전도 녹아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흐름이 좋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생기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지백제 5장 6부가 온전해지게 하소서. 독수리의 날개가 진같이 치고 올라가고 빛이 청청하고 그러면서도 전반적으로 보기 좋고 고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음과 탄식의 변에 노래가 되고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고생하는 이 모든 것들이 보다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옛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색병에서 고침을 받을지어다. 생명이 넘쳐서 남은 생애가 장구하게 도와주시고 모두 장수함으로 인해서 장수 가문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들어오며 나가며 주님의 그 보혈로 인해 가지고 부여하게도 도와주시고 모든 가난과 저주가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어떤 우환에 처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건져 주시옵소서. 풍요와 기름짐이 넘쳐나게 될지어다. 취업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젊은이들 좋은 짝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원하는 자식을 낳고 또 부모 입장에서 손주도 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가문이 번성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사업도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 가지고 생업에 우리 교우들 지켜주셔서 여전하게 도와주시고 혹이라도 잃어버린 게 있다면 만회될 뿐만 아니라 배가 되게 도와주시며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 불이익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으로 인해서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되 결코 곤란이나 어려운 일 당하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끌어주고 밀어주는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또한 남에게 불이익 주거나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주여 조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또한 항상 깨어 있어가지고 너무 조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시는 우리 남녀성교 여러분들과 또 우리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채직들의 노고가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고 이삭의 복이 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이 아침에나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지게 도와주시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상승 곡순 영육 간의 삶의 질이나 내용이나 규모나 그 경계가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시여 오늘도 출입할 때 안전하게 도와주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사고 일으키거나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바라고 원하는 것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또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들었으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했으며 물질이면 물질, 시간이면 시간, 몸이면 몸 주님께서 헤아려 주셔서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되안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대신 달리시고 가진 고통과 아픔을 견디시면서 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그저 감사와 참다운 예배로 갚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에도 여러분 지속적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지니시고 부활의 기쁨을 주일날 맞이하게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주님께서 그 고통을 당한 것은 다 우리를 위함이라 하였으므로 그 십자가 붙잡고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승리를 또 우리도 맛보는 그런 십자가의 사람, 십자가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과 행동거지 하나하나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거기에 상응하는 돌보심과 축복하심이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남녀 성도 여러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리를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 박수 한번 하십시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장로님, 교회 어른으로서 항상 솔선수범하고 반면 정면 교사가 되고 있는데 훌륭한 우리 장로님들이 계셔서 훌륭한 자녀와 더불어 또 우리 젊은이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어른이신 우리 장로님들에서 박수 한번 해주시고, 또 정면 교사로서 존중하고 또 받들면서 따라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3일 내내 앞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데 우리 청년대학부를 위해서 화이팅! 할렐루야! 여러분을 향한 축복하심이 반드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 찬양팀 밴드팀을 위해서 한번 박수해 주시기를 바라고, 늘 아름다운 찬양 인도해 주신 여호수아팀, 할렐루야. 여호수아. 그리고 곁에 있는 분 함께해서 힘이 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얘기하세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또 부활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셔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맞는, 그래서 부국강병 그리고 복음의 강국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가 혼탁스럽지만은 여전히 우리 모두가 굳건한 의지와 애국심을 가지고 단결심을 가지고 세계에서 우뚝 서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백년 대계를 생각하는 대통령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생업에도 하나님 돌보심, 우리 교회도 기도하는 것 응답받는 축복의 전당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질병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 참 즐거움이 더 가득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3번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야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말로 다 알 수 없어요. 그저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공유하기 위해서 더욱더 힘쓰고 애쓰는 저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나 인간의 한계, 인간의 힘의 그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에 의해서 베드로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가 되고,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죄인 중에 죄인 괴수라 했던 스스로 그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가 된 것처럼 그런 변화가 일어날 텐데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오니 성령이며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 주시옵시고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언행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헤아려 가지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여 축복의 채널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돌보아 주옵시고,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반성하고 회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산 제물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또한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인해 가지고 병이 낫고 저주가 물러가고 가난이 물러가게 도와주옵시고, 그 고통 지나서 태양이 비춰지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 부활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불같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회복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